자, 오늘은 역대상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사무엘상부터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사무엘상 하서에서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사무엘상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이제 그가 몰락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등극해서 그가 죽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죽기 전에 성전을 짓는 것을 이제 준비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면서 사무엘 하가 끝납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서 다음에가 바로 열왕기 상하서죠. 자, 열왕기 상에서는 뭐가 돼요?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 7장에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 상에서는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근데 거기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11장 가면 뭐예요? 솔로몬이 타락을 하죠. 솔로몬이 타락을 한 결과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뭘 따랐어요? 여로보암의 인본주의의 죄를 따랐습니다. 남유다는요, 남유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어떻게 궁휼히 여기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궁휼히 여기셨어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죄는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마지막에 열왕기상이 뭘로 끝나요? 아합의 죄로 끝납니다. 여러분, 혼합주의, 인본주의는요 혼합주의로 갑니다. 그 혼합주의로 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 내용은요, 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서로 이제 함께 멸망해가는 과정을 이게 기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자, 하지만 남유다는요, 자, 다윗의 후손으로 인해서 왕국이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간혹 의로운 왕이 나타나긴 해요. 하지만 언제 결정적으로 멸망하게 돼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에 의해서, 므낫세가 워낙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만신전으로 만들어놔서 그것으로 인해서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이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요,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끌려갔던 이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70년 만에 이제 포로로 귀환한 이들이요, 지금 자신들의 역사적인 정통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또 성전을 세워야 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왕이 없는 시대거든요. 자, 그래서 성전을 세워야 되고 자신들의 역사적 정통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기록한 것이 역대 상하서입니다. 자, 그래서 역대 상하서는요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자, 이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약속이 뭐였어요? 사무엘 하 7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가 뭘 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기념하면서 에스라가 역대 상하서를 이제 기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역대 상하서에서는요 이들이 뭘 고대하면서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이들이 갈망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메시아가 언젠가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역대기서를 이제 기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역대기에서 주목하는 건 뭐예요? 다윗의 후손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은 기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대기 상 말씀은 크게 세 부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아담에서부터 사울까지예요. 자, 그리고 11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다윗 왕국이 건설된 것이에요. 그리고 21장부터 29장은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간단하게 이렇게 명료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역대상은 이제 읽어보면요, 여러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족보만 쭉 나열돼 있어요. 거의 9장까지 족보 내용만 쭉 열거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읽으면서 참 이렇게 많이 혼란스러운데, 자, 이거 여러분 다 뜻을 가지고 기록이 된 겁니다. 먼저 이제 1장에서는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제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첫사람 아담부터 노아의 홍수의 그 노아까지가 10대에 걸쳐서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의 조상들이라.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바로 10대예요. 열 번째 대가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은 3명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이었습니다. 그 셈의 후손으로 유다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셈으로부터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또 몇 대예요? 10대가 됩니다. 자, 우리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역대기의 기록은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역사적 정통을 가지고 있는가를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서부터 이제 아브라함까지. 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질적인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과 섭년을 가지고 우리 유다 백성을 이끄셨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의 아들인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바로 이삭이 되고, 이삭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칭함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 조상으로 두셨다라는 것이 이제 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장의 내용은요, 자,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실질적인 장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유다입니다. 우리 살펴봤죠, 창세기에서. 자, 이 유다에서부터, 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도, 자, 다윗을 무엇으로 소개하냐면 이새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로부터 이새까지도 바로 10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새의 아들로 말제 7번째 아들, 마지막 그 제7의 숫자죠. 말제 7번째 아들로서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15절입니다. 2장 15절 시작. 6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자, 그러니까 다윗은 어떠한 계보로 나타났냐?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이새까지 그 10대의 계보를 통해서 드디어 약속된 왕으로 다윗이 오게 됐다라는 걸 지금 역대상 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장에서는요, 그 다윗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왜 다윗의 아들들의 족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서 분명히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들의 족보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로 솔로몬부터 그 왕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포로에서 끌려가서 다시 귀환하는 것까지 해서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자,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이들이 누구의 영도하에 귀환을 했냐면,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이요, 다윗 왕가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왕가는요, 그 역사 속에서 계속 명명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세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에스라가 지금 이게 우리 가운데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지금 분명히 보이죠. 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1장에서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다.
그리고 그 이삭의 그 야곱의 조상 중에서 이 유다가 장자니까 그 장자의 계보로 다윗까지 왔다. 그 다윗으로 인해서 그 다윗의 아들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4장을 보시면요, 이 다윗 자손 중에 이 다윗 왕가 외에는 다윗 자손 중에 야베스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4장 9절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그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라고 해서 여러분 책이 참 많이 팔렸었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의 내용은 우리가 그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야베스는요, 보세요. 누구의 자손이냐면 유다의 자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수고로이 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고롭게 났다. 자, 우리도 여러분 1950년대생을 뭐라고 그래? 피난이라고 하죠. 피난이. 그러니까 너 피난 중에 났어 해서 이름을 피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게 낳은 아들이에요. 이게 바로 야베스예요. 자, 근데 야베스가요, 어떻게 되냐면 9절 보시면 아주 그 존귀한 자, 아주 귀중한 자가 돼요. 자, 귀중한 자가 되는데 그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지 보세요. 자, 보시면은 10절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이게 여러분 개역 성경이 번역이 좀 더 정확해요. 예전 성경에는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에 보면요, 강의적 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는요, 똑같은 동사를 2번 쓰면요, 그게 아주 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돼 있죠. 이건 히브리 원어는요, 너는 죽고 또 죽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2번 반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뜻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야베스가 기도할 때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게 복을 2번 쓰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복을 정말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복이란 무엇이냐? 복이 곧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저기서 예전에 그래서 이 가축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목축을 하던 사회였어요. 이들이 구하는 복은 뭐냐면 그 생명을 얻는 거예요. 가축들의 생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복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창조적인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천지 만물에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번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성의 의미는 뭐냐면 생명력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제 야베스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구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지역을 넓혀달라. 나의 경계를 넓혀달라. 그러면서 나의 환난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 환난이라는 것은 악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라해서요, 악이에요, 악. 나를 이 악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서 나의 나의 경계를 넓혀달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수고로이 난 자, 야베스가 이 저주 가운데서 난 자예요. 이건 복음으로 난 자를 말합니다. 나에게 지금 생명을 더해 주셔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뭐예요? 나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피조물들에게 물고기에게 새에게 복을 주셔서 그 지역을 넓혀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 생명을 주셔서 나에게도 이 지역을 넓혀달라. 곧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나에게 넓혀달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기도겠어요? 바로 나 자신의 개인의 영달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요, 유다의 자손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모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곧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강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대상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장, 6장, 7장, 8장, 9장 말씀은 이게 다 이게 그 유다 지파 이의 자손들을 이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요, 이제 첫 초대 왕이 사울이죠. 사울 왕조가 이게 몰락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자, 그러니까 마지막 초대 왕이 사울인데 백성들이 원해서 선출된 왕이 사울이죠. 사울 왕이 몰락하게 된 것은 그 몰락하게 됨으로써 이제 11장부터는 누가 등극해요? 바로 이새의 아들. 이새는 누구였어요? 바로 했죠.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죠. 그가 유다로부터 열대에 거친 실질적인 장자의 계보를 이은 그 다윗이 이제는 그 유다의 왕이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확장은요,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이 야베스의 기도에서 보셨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제 10장부터 11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론 말씀은요. 역대하 1부는요. 자,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까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완성이 되는 모습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장에 사울의 왕조가 몰락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왕,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다윗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완성해 가는 것으로 이제 역대상 일부가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모든 말씀은요,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 역대상의 모든 것이 무엇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특히 구약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이 쓴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셨어요. 바로 천국을 이루셨어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